오늘 함께 나눠야 될 하나님 말씀 제목이요, 용서는 사단을 무릎 꿇게 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중에 풍성한 위로를 받았는 성경 속의 인물들이 많지요. 그리고 용서라는 것을 통하여 현장을 복음화하며 그리고 세계 복음화했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잠시 잠깐 오늘 이 말씀을 해야 되는 이유는 오늘 말씀 제목하고 너무나 비슷한 인물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지요. 이 요셉의 일대기를 보면 참 파란만장하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어릴 때부터 언약이 있었는 사람입니다. 11별 집단이 자기를 보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1별과 해와 달이요 자기에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 언약이 있었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에게 사랑을 많이 입었어요. 채색 옷을 입고 형들이 일하는 것을 감독했어요. 그래서 형들이 일하다가 농땡이 치면 그거를 보고요 아버지한테 고자질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 눈에는 완전히 가시 같은 존재거든. 얼마나 믿겠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고 꿈을 주셨다 그래 얘기해 보니까 이 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들이 그 10명의 형이 네가 진짜로 그 꿈을 꿨냐? 그럼 우리가 니를 섬기고 니는 우리를 다스린단 말이냐? 이게요 악한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한날 시간을 딱 보고요 요셉을 싹 불러내요. 그래가지고 형들이 단합을 해가지고요 그 웅덩이에 밀어가지고 죽이보려고 던져 넣어보는 거예요. 근데 마침 성경에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웅덩이에 물이 없더라. 그러니까 죽지 않은 걸 보고요 다시 끄잡아냈다니까. 근데 저기 애굽에 노예상이 있는 거예요. 저기에 팔자 이래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요셉을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어디로? 애굽 나라 즉 이집트의 노예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 팔려가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보디발이라는 군대 장관 그 집에 팔려가는 거예요. 그 집에 팔려갔는데 이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버리니까 그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 밭에까지도 복을 내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지요. 근데 한날 이 보디발이 없을 때요 보디발의 아내가요 이 요셉을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요 뿌리치고 갔거든요. 근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요 오히려 모함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요셉을. 자기를 겁탈했다고. 그래가지고요 이 요셉이요 아무런 죄도 안 짓고 억울하게 있는데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게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형들에게 가정폭력 당해가지고 억울하게 죽을 뻔했는데 노예로 팔려갔지. 팔려갔는 거기에서 또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어디 갑니까? 감옥에 갔지. 이 감옥에서 있다가요 거기에 술 가는 장하고 떡 가는 장이 잡혀가 있는 게 정치범이. 이들이 꿈을 꿨는데 이들에게 꿈을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한 명은 떡 가는 장은 죽을 것이다. 술 가는 장은 니는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술 가는 장을 보고 당신이 살아나가면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런데 진짜로 떡 가는 장은 죽게 되어지고요 술 가는 장은 다시 복직하게 되어져가지고요 바로왕의 신하게 되어지는 거야. 근데 잊어버렸어. 근데 어느 날 이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꿈 해석하는 자가 없는 거야. 모든 술객과 박수를 불렀는데도 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할 자가 없는 거야. 만약에 해석하지 못하면 죽인다라고 엄포를 하는 거예요. 벌벌벌 떨고 있는데 그때 술관원장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옛날에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이 요셉이라는 자가 자기의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 요셉을 얘기해야 되겠다. 바로왕에게 이 이야기를 했는 거예요. 요셉을 불러들이라. 요셉이 바로 이 꿈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 풀어줘 버리는데요
이 바로왕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셉에게 네가 내보다 모든 것을 낫게 해주겠다. 내가 네보다 나은 것은 왕자리 이것밖에 없다. 그러면서요 총리를 삼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애굽 나라와 전 열방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셨습니다. 자,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요셉이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그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리고 죽이지 못해 가지고 애굽의 노예를 팔았잖아요. 만약에 이 요셉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더라면 요셉은 이를 갈고 있었을 겁니다. 저 형들을 죽여버려야 되지. 나중에 내가 분명하게 성공해가 죽인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갔지요.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겁탈했는 것처럼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자기를 억울한 누명을 쓰는 그 여자를 나중에 내가 이를 바닥바닥 걸면서 어떻게 죽이 뿌리는 게 잘 죽일까라고 생각하고 잡힌 생각에 완전히 악한 감정으로 휘말려 가지고요 자기 스스로를 힘들게 하지는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았겠냐고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그 억울한 누명을 썼는데 몇 년 동안 13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냐고요. 그런데요 이 요셉은요 이 일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 보니까요 그 노예 살이를 하면서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으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어지는 치유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갱신하는 시간표를 가졌다니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형들에게 했던 지난날에 자기의 모습을 떠올리는 거예요. 형들이 잘못했는 것을 고자질하고요. 이쁨을 받았으면 교만하지 않고 진짜 자기를 낮추고 그러면서 정말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지지 못했던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치유하고 갱신하는 시간표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그 현장을 넉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보디발의 밭에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걸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축복해 가지고 정치범들에게 어떻게 꿈을 해석해 주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았는 겁니다. 형편과 처지는 낫지 않은데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고 있는 이 고난 중에 풍성한 위로가 임하게 되어지는 걸 자기는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치유하고 갱신함을 받는 정말로 성령 인도받으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들과의 관계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나가는 겁니다. 어느 날 시간표가 뚝 되는 거예요. 왜 13년이라는 시간을 흐르게 만들어졌을까요? 바로 요셉에게 깨닫게 해주시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깨뜨리시지 않아요. 애굽의 총리가 들락하면 30세가 딱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총리할 수 있어요. 17살 때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13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하면서 13년이 지난 후 30살이 딱 됐었을 적에 어떻게 바로왕에게 그 꿈을 꾸게 만들어 가지고요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은 자기가 잠을 못 잘 정도로 어떻게 갈급한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때의 술관원장이요 요셉이 나가면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발버둥 치고 인본주의 있을 때는 기억하지 못하더만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와버리는 거 어떻게 해요? 술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더라. 요셉을 불러내는 거라. 그래서 그 요셉이 꿈을 해석하게 되어버리는데 그 애굽의 법 30세 이상이 되어질 때에 어떻게 해요? 총리가 될 수가 있는데 총리가 되어지는
그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요, 그 지난날의 만남들이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모르고 내 자신이 치유함을 받지 못하고 갱신하지 못하면요, 미움과 증오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 형들로 통해 가지고 애굽에 가게 되어졌지요. 그 보디발이라는 그 아내로 통해 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지요. 그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누구를 만났습니까? 술관한장을 만났지요. 술관한장이 생각을 못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되어져 버리니까 기억나게 했지요. 요셉이 요셉 되게 했는 만남들이라. 그래서 나중에 총리가 되어져 가지고 모든 나라에 기근이 왔는 거야. 쌀팔로 어디까지 왔느냐? 이 형들이 애굽에까지 왔는 거야. 애굽의 총리가 요셉인 줄 모르고 또 보니까 요셉인 거야. 이제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요셉은 나를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소서 형들이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나를 앞서 이 애국으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용서함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이 용서라는 통하여 어떻게 현장을 정복하고요, 그리고요 세계복음화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사건과 만남, 이 모든 것들이 나를 나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게 되어지면은 사단이 안 보이고요, 사람이 보이고요, 사람이 상처 주는 것만 보입니다. 그 만남을 통해 가지고 구원받게 만드시는 것은 안 보여요. 그리고 나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해 나가신다 하는 게 안 보여요. 보이게 되어지면은 내 있는 현실과 환경을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치유하고 갱신하는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이 늘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축복으로 말미암아 13년을 넉넉하게 이기는 그 은혜가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 요셉에게 역사했던 성령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동일하게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이 임하게 되어져서 그 말씀에 온전히 인도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사단의 계략이 있습니다. 사단의 계략이 뭡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만남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하게 만들기,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자, 사탄을요 방해자라고 합니다. 대적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간질자라고 합니다. 왜 대적자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이 피조물이 하나님 되려고 하나님께 대적했잖아요. 왜 방해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은 이 인간을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했잖아요.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를요, 정말로 소중하고 불쌍한 존재를 보지 못하고요, 원수 맺게 만드는 거잖아요. 방해하는 거예요. 이간질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압이 되어졌다고 했어요. 거짓말로 이간질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만 했다가 저기는 저만 했다가, 요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래가지고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죄짓게 만듭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입니다. 근데 언약을 놓쳐버렸어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마귀가 알고요, 가룟 유다의 생각을 파고들어가지고요, 악한 생각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를 팔아요. 그게 가룟 유다가 했는 짓이에요. 방해자, 대적자, 이간질자.
그래가지고 관계를 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 그래가지고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포악하게 만들어버려요. 요게 마귀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마귀의 계략이에요.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탄이 어떠한 계략을 쓰고 있는지 정말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면은 이 일로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시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까? 본론 첫 번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여야만 되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귀의 유혹을 따라 정령 먹으면 죽으리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어져서 하나님 떠나게 되어졌죠.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딱 붙잡고 있죠. 이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 이 말은 완전히 타락했다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부패, 썩어져 있다는 겁니다. 살아날 길이 없어요. 완전히 무능력하다. 이 말은 인간의 힘으로는 여기에서 벗어날 길이 없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무능력하다.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1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어. 우리에게는 여기에서 벗어날 길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용서의 마음을 여셔야 돼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였느니라.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죄 없으신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죄받으셨습니다. 그 일로 통해 가지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여셨느냐?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주셨는 겁니다.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하고 완전히 무능력한 이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을 잡수셨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안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시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 가지고 십자가에 죄인된 모양으로 개의치 아니하시고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 겁니다. 십자가는 누가 죽는 겁니까? 중범죄, 흉악범죄들만 죽는 것이 그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니까. 그런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모든 무릎을 거기에 꿇게 하셨는 겁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용서라는 마음을 다 품고 죽기까지 하셨구나. 실천하셨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을 만남을 통해 가지고 작은 것부터 여러분들 죽이시고 여러분들이 살리는 일을 해 나간다. 여러분들을 살리시고요, 여러분들을 통해 가지고 그 현장을 살아나게 하실 겁니다. 이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알고 죽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아무 쓸데기도 없는 이 죄인들을 위해 가지고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내가 그분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도대체 뭡니까? 용서라는 거거든. 내가 그 용서라는 부분을 두고 내가 만나신 만남 그 현장 속에서 자그마한 것을 내가 실천한다. 근본적인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해가지고 다 끝냈잖아요. 그지요? 우리는 그 은혜가 이미 와져 있는 거라.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질 만나면 조그마한 거 실천해보는 건 주님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때에 나로 통해 가지고 만남이요 내 현장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돼.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을 용서하는 마음을 잡수셨기 때문에 이 예수께서 십자가 져주셨고 그 십자가 지신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믿는 자에게 부활의 역사에 참여하게 만드셨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실천하는 용서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로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여러분들 자신을 내 자신을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나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시어서 믿는 나에게 함께 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용서하셨다는데 죽기까지 내가 내 자신의 과거의 행동들에 잡혀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불완전한 죄인이잖아요. 마귀에게 잡혀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끌려가가지고 지난날에 그 일들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문제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 떠나는 영혼이 마귀에게 붙잡혀 가정 가문 되도록 우상 숭배의 결과로 그리고 상처받았는 걸로 상한 감정으로 그래가지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없는 영적 상태에 정신 상태에 있었잖아요.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원치 않는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원치 않는 만남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먼저 용서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용서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되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절대 용서받을 수가 없고 절대 우리의 힘으로는 단 1도 가능성이 없는 이런 자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살리시기 위하여 개입하셨습니다. 무엇으로 통해서? 용서라는 걸 통해서. 절대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이 인간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자그마한 것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현장을 살리십니다. 만남을 살리십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의 나를 죽이고 상대방을 용서했는 그거를요 하나님께서는 묻어두시지 아니하십니다.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큰 풍성한 위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실로 나와 함께 하고 있구나. 그래서 진짜 주님이 걸어갔던 삶을요 나도 모르게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렇게 걸어가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1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가 저들을 수용하지 못하면요, 더러운 악한 귀신이요, 그 사람의 심령을 건드려 가지고요, 나중에 더 크게 재앙이 와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나요? 그 사람의 마음에 증오와 그 사람 마음에요, 어떻게 해요? 원망으로 완전히 사로잡아버려요. 누가? 마귀가요. 고린도 교회에 지금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일어났다니까요. 어떤 신학자는 불신자도 하지 않은 음행을 했다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이 아니다라고 이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는 자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한마디로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어렵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받았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자, 6절에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징계가 이미 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게 두려워하노라. 너무 많은 근심에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요, 그를 잡아버리는 겁니다.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이간질하게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서로 대적하게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방해한다고 말했잖아요. 그 사람에게 역사에 가장 악한 생각 들어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죄짓게 만들어버려요. 분란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어버립니다. 사단을 무릎 꿇게 한다 하면 용서라는 걸로 통해 가지고 사단이 무릎 꿇게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부활의 이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 이 부활의 축복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믿는 자들로 통해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을 살리는 그 응답이 우리에게 와서는 겁니다. 이게요, 용서라는 걸로 통해 가지고 사단을 무릎 꿇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정말 깨달아 알고, 여러분들 있는 현장에서 이 말씀을 진짜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 치유하시고 자그마한 것부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도우시고요, 풍성한 위로가 요셉에게 그 환난과 고난인 것처럼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요셉과 함께 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고요. 나중에 시간표에 진짜로 만족할 만한 사람 살리는 희한한 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요, 다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다 이기는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우리 이 싸움을 하다가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 싸움 아닙니다. 다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은 무릎 꿇게 되어졌고 완전히 그 머리는 깨트려졌습니다. 이미 발악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미 사단의 머리는 깨트려졌습니다. 세계복음화는 확정되어졌습니다. 그 사이에 사단 마귀가 발악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6.25 때에 휴전이 됐는지도 모르고 우리 한강 이남의 이 땅에 산에 이 발치산들이 숨어 있었어요. 그들이 민가에 내려와 가지고 해코지하고 가거든요. 근데 그게 발악할 뿐이거든요. 소탕하는 거예요. 결국은 정복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미 이긴 싸움을 우리는 싸우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지고 이기고
여러분들이 성경에 읽어보면 요즘에 TV에 뭔가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영화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마귀는요 비슷한 힘을 가지고 겨루고 이래가지고 막 싸우고 이거 아닙니다.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가면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니까. 뭐 마귀하고 싸우고 난리 구슬 지기고 그런 거 없어요. 다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냄새를 풍기라는 겁니다. 어떤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 여러분들을 보고 예수쟁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기분 나빠하시지 마세요. 기뻐하세요. 쟁이라는 말이 뭡니까? 한마디로 한 분야의 최고의 장인이라는 뜻입니다. 전문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불신자들이 보더라도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이 인정되어졌는 말이 예수쟁이 아이가 아주 자기들은 우리를 하대 취급한다고 예수쟁이라고 하는데 자기 눈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맞거든. 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고 예수쟁이라고 얘기 안 하지 마. 예수 믿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쟁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 저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거구나. 여호와의 신이 이렇게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느니라. 누가요? 바로왕이 요셉을 보고 예수쟁이라고 시인했는 겁니다. 이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죠. 그래서요,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게 되어지면은 15절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이 복음의 냄새를 풍기게 되어지면 멸망받는 자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요. 정말로 구원받은 생명 속으로 인도받아야 될 사람은 이 생명의 냄새로 다 느껴지는 겁니다. 얼마나 이 복음의 비밀이 크고 놀랍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에게는 우습고 미련하게 보입니다. 사망의 냄새를 느낍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되십니다. 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되는 거구나. 아,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여야만 되는 거구나. 결론입니다. 주님께 붙잡히파 되어지면요 모든 것을 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지면은 정복합니다. 딸려가는 게 아닙니다.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욕심, 세상 정욕, 중독, 집착 되어지는 것들이 많지요. 이거를 내가 놔버려갖고 몸부림치고 악으로 깡으로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기도 속에서 그리고 나를 바꾸고 현장에 이 은혜를 전도를 하는 이 전도 속에서요 하나님께서는 희한하게요 그 현장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정복되어지는 이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겁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인도받고 그 말씀을 주님과 함께 누리고 기도 속에 있었는데
내가 변화가 되어지고 내 주위의 만남이 변화가 되어지는, 나는 절대 할 수 없는데, 나는 절대 저 사람에게 자금하는 것도 실천할 수 없는데, 희한하게 말씀으로 내가요, 내 마음속에서요 주님의 뜻을 따르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게 내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현장 정복이라고 합니다.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을 경제도 건강도 여러분들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만남도 여러분들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이 일이 진짜 생명생교회 이 지체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한 만남이여 아버지 하나님, 현실이여 환경임을 오늘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치유함을 받고 갱신함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영혼의 상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우리의 현장에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